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의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제 3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제목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딱 언약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를 또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고 응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있었던 많은 일들을 또 정리하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모든 것에 이렇게 해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누릴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비밀 깨닫게 하신 것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많은 일 속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호주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호주 시내에서 이렇게 느낀 것은 특별히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뭐 공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매일 애들이 도시락 가방, 간식 가방이겠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군데군데.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그런 잘하는 이런 정예화된 교육 또 분위기, 이런 거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아이들이 도시락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인상 깊게 봤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하브루타나 또 선진국에 연구하면서 토론하고 또 자기 생각을 정확히 말하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과 습관이 저에게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거리마다 이렇게 선진국의 풍성한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가진 전도자, 선교사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어 가시겠다, 나타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많은 또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숨겨놓은 그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만남을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기도한 내용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놓고 기도하죠.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는 새로운 것, 육신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달아 누리고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 속에 이 기도의 제목대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바울에게 정확한 말씀이 임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어때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이 교회의 축복을 놓고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전도운동을 이렇게 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쓴 배경이랑 이렇게 보면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요 순회 전도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죠?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1차 때 가서 세우고 2차 때 가서 또 세우게 돌아보고 권면하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죠. 1, 2차와 다르게 이 3차 전도 여행은 두란노 중심으로요 3년 반 동안 집중하고 제자를 세웠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죠.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강한 우상을 섬기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걸 증거한 거죠. 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 증거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실제로 우상을 버리는 그 구원의 역사와 함께 날마다 응답이 일어나고요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것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5가지를 이렇게 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이 말씀운동 현장에서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해답인 것이 결론이 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좀 은혜가 돼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 공부하지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 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오면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요 다른 걸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영적 문제라는 게 있어서 영적 문제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응답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지속하겠다는 그 팀 사역을 통해서 난 지속해서 이 복음 운동하겠다, 이런 결론 난 사람들이 나오면요 바울은 현장에 데리고 다닌 것이 나옵니다. 현장에 나가서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으면 이 예비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의 그 전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거를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지역을 책임질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조장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역장으로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나오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두란노에 따로 모아서 말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럴 때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로 곳곳에 이 팀사역 전도를 통해서 현장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현장 팀사역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속해서 성령 인도 받도록 힘을 주고 내보냈더니 어떤 일이 됐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곳곳에서 뭐냐면 미션홈을 통해서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이 전도 방법이요. 에베소 두란노에서 이 바울이 했던 방법이고 또 우리가 30년 동안 이렇게 했던 방법입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이 전도 운동 속에 있었고 이거 했지만 잘 몰랐다. 이 5가지를 잘 몰랐다. 그냥 항상 그냥 말씀 운동 하고 그 다음에 제자 키우는 데까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바울이 했던 전도 방법을 알게 해준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오늘 에베소서 이 3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말씀이 마음에 또 이렇게 좀 와 닿았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 이름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이름에는요. 첫 번째 보니까 사단을 이기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70인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현장에 보냈습니다. 70인들이 돌아와서요. 엄청 기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래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이름. 우리가 이제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캠프 기간만 캠프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게 이게 항복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 뭐 합니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것,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그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 초신에서 그 네피림 치유 무속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무속이 무당이죠. 무속이 그 무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 2명 이렇게 사람이 2개 들어가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춤을 추는 자, 또 하늘의 힘을 이 땅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렇게 그 힘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무당입니다. 근데 그 무당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자. 이 네피림 뭐냐면 떨어뜨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또 이렇게 쓰러뜨리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는 게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우리는 사단을,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을 이기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무속인들은 어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럼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쓰는 그 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그 힘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힘이 아니라 그 힘을 능가하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능력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죠? 이 무속인보다 사실 우리가 쓰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 힘의 권세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능력을 사용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을, 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힘으로도 이렇게 하고 사는데, 진짜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정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있구나. 이게 마음에 더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재앙을 막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을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 그래서 재앙이 내려서 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증거를 주시죠. 우리 안에는요, 영원한 이 피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피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그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죠? 보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무속 그런 현장 가봤냐 그랬더니 막 손님 몇 명 드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그런데 데리고 가니까. 어떤 친구는 무서웠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뭐 아무렇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조금 우리 반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줬는데, 아이들이 무섭지만, 일단 보면 무섭죠. 무서운데 그 무서운 것보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늘 알고서 누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이 더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요, 재앙을 막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지옥 배경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요, 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성령으로 17절부터 보니까요, 17절 18절에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성령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등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죠? 내유외강이라는 말 쓰고요, 또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강한데 속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외적으로는 이 유한데 또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요, 리더자나 성공자는
또 이렇게 전도자들 이렇게 보면, 아니 성공자도 그렇고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외유내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얼마나 뭐 못 들을 말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는 다 받아주고 웃어주지만요. 무슨 말을 들어도 우리가 정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그 외유. 그리고 내적으로 어때요? 우리 속마음은요. 절대 상처받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내유외강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정말 어떤 사람도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사람도 나에게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전도자가 좋겠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정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걸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그 강함.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건요. 내적인 존재입니다. 속사람이라는 거는 정말 이 영적인 우리가 존재잖아요. 그래서 깊은 이 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사람은 어때요? 겉사람은 갈수록 이렇게 나이 들어갑니다. 쇠약해지죠. 제가 잘 몰랐는데 사진을 찍으면 느껴집니다.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막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속사람은요. 어떻죠? 우리가 속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있으면은 속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는 것을, 더 강해지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질이 뭐 속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이게 강건하게 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의 그 충만한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유내강, 뭐 내유외강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속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평생 그렇게 기질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복음 누리면요. 그것도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전도자로 하나님이요. 그것조차 쓰실 수 있는 그런 강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그 능력, 힘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 힘을 가진 속사람이 강건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에 그랬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천할 것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늘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를 성공하고 주신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우리 속사람이요 늘 성령이 강건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것에 24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깊은 뿌리가 내려지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어때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앙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원어로는요, 지식을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지식과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비밀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19절에 보니까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래서 이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길이는 뭐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 간의 모든 계약과 모든 것은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그러면요, 그거 끝입니다. 그 순간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 속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면요, 그런 것을 넘어서고 초월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깊이는 뭐예요? 죄인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무한대죠, 무한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해라.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한 자, 영적 서밋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멘으로 이렇게 마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말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세상적인 설교에서 예화를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예화가 귀에 남아, 이상하게. 그런 거 말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복음으로만 한 시대의 영광이 아니라 대대로 후세대까지 영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이 아니면요, 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만 증거되어야 되죠? 우리는 후세대까지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대까지 영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 현장을 생각하니까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들은 사람들이요, 정말 결단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 2년 동안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엄청난 터가 견고하게 이렇게 뿌리가 깊이 박히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능히 우리를 그렇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능력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자기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그 인생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캠프가 속사람의 강건한 그 인생 캠프가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캠프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에게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은 속사람이 강건한 터가 굳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날 영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생명 살리는 완전한 복음인 것을 확인하는 또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특별히 우리 가정과 후대 안에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